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내가 있음을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2장부터는 이제 시련에 닥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어린 남자 아이를 살해하는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고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강가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의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접하게 된 것이고, 또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조금씩 준비해 나갔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장성한 이후에 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애굽인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고, 이미 성인이 된 모세는 그의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간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망명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게르솜의 자녀도 낳고 이렇게 목자로서 또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번성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단시간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이 민족을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보면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과 고역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준비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인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모세가 태어나자 이 부모는 바로의 명령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남자이면 다 죽이라, 나일 강가에 버리라, 이런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기에 그는 그 부모들은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아이는 자라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면 영락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의 진을 쳐서 이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하수에 던지라는 이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법보다, 왕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부모는 모세를 키울 수 없었고 나일강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보고 계셨고 모세를 살리시고 또 이 바로의 왕 이 딸에게 보게 하셔서 그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모세는 당연히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모세.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또 이 바로의 왕 궁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이 왕의 그 왕궁의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라나게 된 것이고, 또한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머니 또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또 듣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신 민족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물론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있었지만 이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모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네,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또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잘 발견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피신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 덕분이었죠. 그는 이제 자라면서 자기의 부모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나아갔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게 됐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죠.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왕인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미디안 광야라는 광야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은 이제 왕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목자, 목동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제까지는 왕의 신분이었는데 좀 자고 났더니 목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방학 기간이나 또 학기 중 말고 방학 기간이나 이렇게 시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그 마음의 부담이 뭐였냐면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종으로 또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평일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형님, 동생, 뭐 삼촌, 누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때로는 뭐 표시가 안 나는데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과연 뭐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왕궁에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들이 움직이고 또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있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광야에서 혼자서 누구랑요? 가축들이랑 있다는 것.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계획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섭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임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저를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변의 분들은 또 담임으로 가니까 잘됐다 칭찬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했다는 얘기는 종종 듣지만 그전엔 전혀 몰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예, 그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실 때 너가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이런 것들을 눈에 빨리 보여줬으면, 그죠? 그런 것들을 힘들지 않게 잘 이겨냈을 텐데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어제 큰 자녀와 아들과 카톡에 문자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15년이 돼서 여기 계시는군요. 나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1 때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직장을 이제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신학교를 갔는데 드디어 15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시간이 참 길죠. 네, 아이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광야로 보내는지, 왜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지는 당장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큰교회 성도님들도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광야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과 또 직분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 또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노역을 했다는 것이죠. 힘들게 일하고 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모세는 그런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힘들면 누굴 찾나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어제 누구랑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막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교회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요. 괜히 그냥 잠깐 위로받을 뿐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네, 우리가 물론 새벽에 또 수요일에 또 여러 가지 주일 부르짖지만 개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남편이라고요? 몰라요. 아내라고요? 몰라요. 자녀는 더 몰라요. 네, 속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통이 올 때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 되든지 아니면 후대가 되든지 더 이후에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시간이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듦들, 나의 안타까운 마음들, 세상 사람, 가족들, 성도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부모와 남편과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